할렐루야.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였던 존 웨스터 호프 3세가 있는데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이 가능한가?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이 가능한가?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에 번역됐는데요. 그 책 제목을 우리나라 번역된 책 제목은 교회의 신앙교육이란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물론 한 30년 전 책입니다마는 미국 교회가 30년 전, 40년 전에 자신들의 상황을 향하여 심각하게 던졌던 질문입니다마는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던져야 할 질문의 내용입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이 가능한가? 이 웨스터 호프 3세가 당시 미국 교회의 교회학교 교육의 문제를 지적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의 신앙교육이 지나치게 학교 교수형의 교육 이해에 의해 희생되고 있으며 그 적용 범위 안에 잡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의 장을 학교 조직에 한정하고 그 방법과 수단을 오직 지식 교수와 동일시하고 있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 교회학교의 문제가 이와 똑같습니다. 이 무슨 말인 거 아니까? 우리가 계단공과 그래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거는 인간의 발달 심리학적 측면에 의해서 그 이론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물론 우선은 수준에 맞는 내용으로 가르치겠다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마는 그것이 오히려 신앙교육이 학교 교육의 장을 끌어들여와서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있고 대를 잇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까 성령은 어린아이부터 실버팀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령이 임하면 같은 수준의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고 같은 신앙의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깊이 해야 돼요. 저도 나름대로 기독교 교육을 냈지만은 늘 안타까움이 그 모습이었거든요. 물론 지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이성적인 이해는 단계별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린아이도 방언을 하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면 우리가 연령과 상관없이 믿음의 수준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이 웨스터 호프 3세가 바로 이 부분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는데 그래서 귀한 책을 썼습니다마는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그대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은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요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우선 믿음의 가정에서
대를 잇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교회학교 교육을 활성화해서 불신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믿도록 하는 것과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반드시 신앙의 대를 잇도록 하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은성교회 교회학교 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부모님이 믿지 않는데 교회학교 나오는 아이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있습니까? 부모님은 안 믿는데 우리 교회학교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불과 20년 전, 30년 전에는 예수 부모님이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학교 나오는 학생들이 20%, 옛날 저희들 어릴 때는 훨씬 더 많았고요. 그렇잖아요. 교회학교 학생들이 어른의 숫자보다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조차도 교회학교에 안 나오고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교회학교 교육을 활성화해서 불신자 가정의 자녀들도 교회에 나오게 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만들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이 억지로라도 나와서 말씀 듣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때 미국 교회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계승하도록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했는데, 안타깝게도 미국 교회는 이런 심각한 고민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미국 교회들이 고령화되어 버렸고, 심지어는 교회가 텅텅 비어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만의 고민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를 이은 신앙 계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이 과연 가능한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시작은 창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를 하면 족장 사역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족장 역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의 역사, 그렇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어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은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결국 애굽으로 형님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에, 7년 6년이 왔을 때에
2년은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 가족들이 버텼지만은 더 이상 양식이 없어서 결국은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갈 수밖에 없었고, 양식 사러 갔다가 요셉, 총리된 요셉을 만났고, 그로 인해서 70명의 식솔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장정만 60만 명, 약 남녀를 포함해서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200여만 명의 유대 민족을 형성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한 것이 이스라엘 족장 역사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 아버지가 이제 애굽 땅에 내려왔으니까 그동안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인사시키러 갔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앞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앞을 못 보니까 얼굴 보고 확인은 안 됩니다. 그러나 말소리만 듣습니다. 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이들에 의하면 할아버지가 되고 요셉에게는 아버지가 되는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것은 결국 뭡니까? 신앙을 계승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지금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우리가 신앙을 계승을 잘 해야 되거든요. 자녀 손들에게 믿음을 잊지 못하면,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을 잊지 못하는데,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 믿고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흥왕하게 한다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제가 일부러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도표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나오네요. 제가 분석을 좀 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기도 제목을 삼으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한 겁니다. 2010년도 285만 2,311명 우리 교단입니다. 최고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5년이 지났을 때 278만 9,102명, 그리고 2020년은 239만 2,919명입니다. 이 전체 교인입니다. 우리 교단에. 그러면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연평균 얼마나 주느냐? 12,641명이 감소한 겁니다. 연평균입니다. 그런데 2015년에서 2020년 5년 동안의 연평균 얼마 줄었느냐? 79,236명입니다. 그러니까 감소 속도가 몇 배로 빠르죠. 그래서 2010년에서 2020년 10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인원이 45,939명, 45,000명. 감이 잘 안 오죠. 100명 교인 450개가 없어진 겁니다. 100명 교인 450, 우리 언성교회만한 것이 450개가 없어진 겁니다. 1년에 평균적으로. 그런데 교회 학교 수를 보세요. 옆에 교회 학교 수가 있는데요. 2010년도에는 교회 학교 수가 50만 1298명, 2015년도에는 40만 7967명, 그리고 2020년에는 30만 8464명.
교회학교 숫자가 줄은 것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2010년에서 2015년 평균적으로 해마다 얼마 줄었냐? 교회학교 학생 수만 줄은 겁니다. 18,666명. 2015년에서 2020년 평균 19,900명. 그래서 10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줄은 인원이 교회학교가 19,283명 줄었어요. 여러분, 결국은 5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줄은 것은 39%가 줄은 겁니다. 약 40%가 줄은 겁니다. 10년 사이에 10명에서 6명으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아이고 10명에서 6명 뭐 그건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학교 교육에 있어서 신앙의 대를 잇는 이스라엘의 쉐마 교육이 필요합니다. 쉐마 교육. 유대민족은 믿음의 대를 잇기 위해서 이 대를 잇는데 성공한 민족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종살이 하면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자기들 언어를 없어지지 아니하고 살아남아서 200만 명이 되어져서 다시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를 잇는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쉐마 교육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교육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디에 어떻게? 문설주에 발라. 이마에, 손목에 표로 삼고 들어가며 나오며 볼 수 있도록 길을 갈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가르치라.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느냐? 우리나라의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140여 년 됩니다. 초대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부터 믿음 가문이 대를 이으면 지금 5대, 6대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지금 신앙의 대입기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사회가 급변하고 개인주의와 상대주의적인 사상이 범람하고 세속적인 가치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믿음의 대입기에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지만 자녀들은 믿음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다고 해야 될까요? 적다고 해야 될까요? 없다고 해야 될까요? 더욱이 심각한 것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믿음의 대입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믿음의 의식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믿음은 자기가 알아서 할 것이지 뭐 강조한다고 되나? 부모의 종교를 자녀에게 강요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들어보면 가끔씩 이런 말을 하는 부모들을 봅니다. 믿음의 부모들. 어떻게 보면 배운 사람답고 세련되고 정문화적인 사람의 태도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만은 대단한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믿어야 되잖아요. 왜?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뭘 알아서 해요? 다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좋은 곳이 여행을 가서 보고 좋은 나라가 있거나 무슨 다른 지역에 가서 좋은 곳이 있으면은 자랑을 내서 그곳에 꼭 가봐라, 그곳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곳에 가서 살아도 죽는 거는 마찬가지. 육신은 다 죽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자기들에게 맡기고, 그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부모가 이런 말을 해서 되겠느냐는 거죠. 영생의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거든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도록 해야 되지, 선택사항으로 맡겨두고 있다, 그거는 부모의 책임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은 모르겠고 그저 세상에 살면서 마음 편하게 살고 하는 일 잘 되기 바라면서 복을 추구하는 정도의 일반 종교적 신앙생활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받는 복이 중심이 아니고 우리는 영생을 얻는, 구원받는, 천국 가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것 중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도 가만둔다? 그냥 보고만 있다? 안 되지요.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이야기들은 점점 적어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서, 자녀들의 취직 시험을 위해서는 밤을 새우고 기도해주고 철학하며 기도해주고 금식하며 기도해주면서도 신앙을 갖게 하는 데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어느 부모치고 자식들이 부모보다 더 잘 되는 것을 시기하거나 싫어할 부모는 아무도 없죠. 모든 부모는 자기보다 더 잘 되는 자식을 원하지요. 이 땅 위에 사는 것, 더 잘 되는 걸 원하면서 신앙도 나보다 더 좋은 믿음 갖기를 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는 나아야지.
나보다는 더 나아야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훈련을 해야죠. 믿음을 버린 자녀들, 믿음을 회복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났던 자녀가 다시 교회를 돌아오게 만들고 믿음을 가지지 않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믿음을 갖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기업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망하면 되겠어요? 흥왕해야죠. 갈수록 잘 돼야 되죠.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기업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도, 기업이 망하는 길로 가는데도 우두커니 보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 가정을 믿음의 명가로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명가로. 그러기 위해서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름 있는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믿음 좋은 성도로 소문이 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꿈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세상의 온갖 시련과 역경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은성교회 교우들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에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라고 누구 앞에서든지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로 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가문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도 워낙 쇼킹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1999년입니다. 20년 전 이야기인데요. 4월 20일 우리 미국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총기 사건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총기 사건 이야기. 12명의 희생자를 이었던 사건인데 캐시 버널이라고 하는 소녀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캐시 버널. 총을 든 남학생이 총뿌리를 겨누면서 하나님을 믿느냐? 예스! 빵! 하고 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순교. 너 한마디만 하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 하나님을 믿느냐? 총뿌리 앞에서도 예스라고 대답하는 순간에 이 캐시 버널 소녀가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습니다. 그런데요, 총격을 받던 그날에 이 캐시 버널이 자기 친구에게 건넨 쪽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 진심이야. 힘들고 두렵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죽기 전에 친구에게 건넨 쪽지의 메모입니다. 세상을 떠난 후에 또 발견된 내용이 있는데요. 1년 전, 그러니까 1998년도에 노트에 기록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캐시 버널 소녀 노트에 나는 내가 가야 할 방향으로
떠밀려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것은 나를 실망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또한 보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위해 죽고 싶다. 나는 나의 믿음을 위해 죽을 것이다. 그것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다. 총뿌리 앞에서 하나님을 믿느냐고 했을 때 예스라고 대답하는 것이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에 이미 그 마음속에 이 순교자적 믿음을 갖고 있었다. 훈련을 하고 있었다. 그 남긴 글 속에서 나는 나의 하나님을 위해 죽고 싶다. 나는 나의 믿음을 위해 죽고 싶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것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아니고 가장 작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고 했을 때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 한순간의 일로 아니고 평소에 훈련된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캐시 버널이 고백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12지파로 낳았는데 특별히 요셉이 아버지 앞이 볼 수 없는 아버지 앞에 가서 두 아들 데리고 와서 우리가 그때 오른손은 항상 상징적이잖아요. 예? 능력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장남의 머리에다가 아버지 손을 오른손을 얹고 왼손을 차남에다가 얹으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자꾸 거꾸로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보면 요셉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두 손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드리는데요, 세 가지 고백을 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두 번째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대를 잇는 모습의 고백이 첫 번째 고백입니다.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곧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므로 출생부터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길러주신 하나님이 12아들을 주셨고 그 중에서도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 요셉과 함께 하셔서 7년 흉년을 극복할 수 있었으니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손자에게 축복한 내용이 16절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엄청난 복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구원의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그리고 야곱 자신과도 구원의 언약을 맺은 것처럼 이 두 손자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도록 해달라는 기도.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우리는 육적인 복을 갈망할 때가 많고 대부분 복을 선언해도 육적인 복을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여기 보면 야곱은 영적인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 다음으로 빌은 복이 오늘 본문 16절 마지막 부분인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한다. 번성하기를 원한다. 자자손손이 대를 이어가면서 번성하기를 원한다. 미국의 한 도시에 있는 통나무 집이 있는데요. 이런 글이 거기 집에 쓰여졌답니다. 이 집은 작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위대한 집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의 후손들에 의해 오늘의 미국이 빛을 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 주인이 누구냐?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들어보셨죠?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아내 사라 이야기인데요. 한 가문의 가게 흐름을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의 청교도의 훌륭한 인물이었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 후손의 가게를 조사를 했고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시대에 어릴 때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저버린 가문이 하나 있는데 맥스 주크라고 하는 가문입니다. 맥스 주크 들어보세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대를 이어서 믿음의 생활을 전수해 나갔는데 이 조사 당시에 후손들이 873명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873명.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가문의 한 명의 부통령,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 65명, 의사 60명, 성직자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이 3명, 그리고 상원의원이 2명, 그리고 260명이 평범한 신앙인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어릴 때 같은 친구 맥스 주커 가문을 했는데 인원은 한 400명이 더 많습니다. 그 후손들이 얼마냐면은 1292명입니다. 그런데 유아 사망이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 장애인이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별 볼 일 없이 지낸 사람이 53명, 53명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유전인자가 이처럼 놀라운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도 DNA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DNA가 중요합니다. 거룩한 DNA를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종자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성품이 온화한 가문에서 온화한 사람이 태어나고 헌신하는 가문에서 헌신자가 태어납니다. 불효자 가운데서 불효자가 태어나고요, 믿음 좋은 가문에서 믿음 좋은 후손이 태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거룩한 유전인자가 축복받은 유럽을 만들었고, 청교도들의 거룩한 유전인자가 오늘의 미국을 만든 것이 분명하잖아요. 서구 사람들은 성공적인 가정의 비결로 3B를 주장합니다. 3B, 영어로 B입니다.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가 못 읽는데 영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Built on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 B, 같이 읽습니다. Brought up by the godly. godly parent. 경건한 부모들에 의해 양육받은 가정. 세 번째 B, 같이 읽습니다. Bound with church. 교회 생활에 익숙한 가정. 교회 생활에 바탕을 둔 가정이죠. 성공적인 가정의 비결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 경건한 부모들에 의해서 양육받은 가정, 그리고 교회 생활에 익숙한 가정, 교회 생활을 바탕으로 삼고 살아가는 가정.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느 가정이든 영적으로 좋은 유전인자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사랑의 유전인자, 능력의 유전인자, 기도의 헌신의 유전인자, 생명의 유전인자, 복의 유전인자, 믿음의 비전의 유전인자를 생성해 가야 됩니다. 항상 어른들은 야곱처럼 요셉처럼 조상이 되었던 하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가문은 세상에서도 사실은 잘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화화되어 나온 영화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기억에서 지워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라이언 일병 이야기, 기억나시죠?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참전 중에 3명이 전사를 합니다. 나머지 1명의 아들마저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최전방에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나머지 한 아들만이라도 그의 어머니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는 결론을 갖습니다. 그 임무를 존 밀러 대위를 비롯한 8명의 군인들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결국 밀러 대위가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는 적진 한가운데서 이 제임스 라이언 일병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그 대위를 비롯해서 8명의 군인들이 독일군의 총에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라이언 일병 하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3명의 아들을 잃은 어머니 품에 이 한 아들이라도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밀러 대위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라이언 일병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라이언, 꼭 살아서 돌아가. 그리고 잘 살아야 돼. 어느덧 수십 년이 흘러서 라이언 일병이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 됩니다. 백발 노인이 되어져서 부인을 비롯한 많은 자녀들과 자녀손들이 다복한 모습으로 자기를 살리시 위해서 싸우다 죽은 밀러 대위의 묘지를 찾습니다. 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위님, 다리에서 하신 말씀을 매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잘 살려고 노력했고 그런 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대위님의 눈에 대위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 보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고 불의한 재판에 굴하시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 혼자 잘 믿어서 되겠습니까? 물론 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게 맡겨주신 자녀손들 대를 이어가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름 또 겨울이 다가오면 신앙의 훈련을 합니다. 이 훈련 기간 동안 정말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훈련 받도록 하는데 헌신해야 되고, 그래서 나보다도 더 좋은 믿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들로 양육해 가는 우리 언성교회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